마음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상적인 정의, 이게 쉬운 정의가 인상적이죠. 그 연예인 홍진경 씨가 얘기했던 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화제를 낳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잊으려고 그래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물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 그게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된 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비참해질 거야 라고 하는 전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현대인들만큼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우울증에 많이 걸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폐허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끝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때 얘기라고 합니다. 최초의 황제죠. 그 시저의 그 양아들 아닙니까? 옥타비아누스.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붙이죠. 존엄자. 최초의 황제입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 그래서 힘이 대단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의 평화, 뭐 지중해를 그 내같이 만들었던 사람이다.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했습니다. 여기는 호족이라 나오는데 인구조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두 가지예요. 세금 더 거두려고, 또 하나는 징집하려고, 군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세금은 인두세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머리당 한 명씩 얼마 이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과중했습니다. 세금 못 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징집이죠. 그 아들 나오면 다 들어가서 군대 들어가서 뭐 죽을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데 그랬잖아요.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죠. 그래서 두 자녀 낳으면 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도시에서야 문제가 없겠지만 지방 도시나 또 시골 같은 데는 그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한동안에 그 등록 안 한 인구가 1억이래잖아요. 그죠? 등록 안 한 인구가. 왜냐하면 돈 내기 아까워가지고 등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죽어도 살아도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백성들은 피곤하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적 왜 했습니까? 인구조사 왜 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마음에 그 일종의 욕심이죠, 욕심.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세금 더 많이 거두고 이 가이사의 욕심이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려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밑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그 남쪽이 유대잖아요. 유대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마리아는 만삭이 됐는데 만삭이 된 여자 요즘에도 뭐 비행기 타고 다녀도 힘든데 이렇게 뭐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기가 쉽지 않죠. 이게 왜 가게 됐습니까?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그 고향이라 그러죠. 여기 다윗의 동네니까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하라. 그래서 억지로 간 것입니다. 사실 못 살게 구는 거죠. 지독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독한 놈 만나가지고 정말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막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요? 영원 상고적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저의 마음을 가이사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서 호정내게 만들고 그리고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좀 초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억지고 이게 지독한 놈 만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살날이 차서 서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명령 내린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는 또 왜 그거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이해 납득 공감해야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 안 해도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 그러면 그냥 말씀이라 그러면 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간도 좁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12월 아닙니까?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뭐 금년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은 내 때에 이루려고 잠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섭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그 뭐 일대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친한 친구 전도를 놓고 5명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뭐 3명은 살아있을 때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됐고 한 사람은 그 조지 밀러 마지막 설교라 그러죠. 마지막 설교 때 그 말씀 듣고 믿었대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례식도 안 왔는데 죽었던 그 해에 주변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근데 5명 중에 4명은 다 믿었는데 너만 안 믿는다고.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또 막 와닿는가 봐요. 그리고 또 믿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5번째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죠. 마지막까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뜨거워져 가지고요. 영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집회하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남의 거 팔아먹는 거죠. 죽은 사람. 그죠?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됐는지 그거 쭉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가 유명해졌대요. 이 사람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잘 보세요. 조지 밀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 기도 응답 다 해주셨는데 왜 저 친구만 응답이 안 됩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 영접 제일 마지막에 했던 친구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가장 강력한 간증자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조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 전도한 것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져요 그냥.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잠깐 잊지 말라 그러는데 뭐 응답했는지 체크하라 그러는데 아니 수없이 기도하는데 그 언제 다 체크해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다 잊어버려요. 뭐 계속해서 선교사님한테 연락해서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님한테 짜증내요.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그죠? 뭐 언제 뿌려놓고 뭐 언제 거둔다 그러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너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 억지로. 그 SNS에 보면은 뭐 자기가 뭔지 잠깐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죠? 심지어 우리의 선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주변에 있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죠? 완악하잖아요. 강팍하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그 10번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 번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를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의 5번째 친구도 보십시오. 끝까지 저항하고 예수 안 믿고 그랬는데 그거 보세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잖아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영광 드러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이슬람의 IS, 이슬람ik 뭐 스테이트인가요? 이슬람 국가 그 뭐 테러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저런 걸 놔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IS 때문에 이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죠? 원래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슬람이 뭔지 실체를 다 드러나게 된 거라고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숨겨진 건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난민이라 그러면 시리아 난민이죠. 시리아가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뭐 정부인의 반 정도가 난민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잔혹한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아티클을 한번 보니까 시리아 난민이 몇백만 명이래요. 근데 그들이 원래 그 공동체에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을 건데 그 난민 캠프에서요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부흥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받게 됐겠냐고. 그것도 뭐 수십만 명이 뭐 집단적으로 회심하는가 봐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힘든 일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이걸 고되고 힘들지만 마리아 입장을 놓고 보세요. 이거 애 임신했는데 그것도 뭐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들키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갑자기 뭐 상황이 안 좋죠. 자기도 그렇고 호적령이 떨어져 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아마 사마리아 통과 안 했을 거예요. 그 남들 가는 식으로 삥 돌아가지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봤더니 또 다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잘 데도 없어, 애 낳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말밥통에다 애를 낳고 다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힘들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낮은 마음이에요. 겸허한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곳이 그 알린 사람들이 목자들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나? 목자들에게. 이유가 뭘까? 가장 낮은 마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요 천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보건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태인들은 그 뭐 율법 하나 지키는 거,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그 엄청나게 조문을 많이 만들어놨죠. 근데 양을 치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거기 보면 지팡이도 못 들겠어요. 지팡이 못 들고 어떻게 양들이 이끌어가겠어요? 물 주는 것도 못 주겠어요. 그 물 못 먹고 죽어가는 양이 있으면 물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양을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문 다 지킬 수가 없다고. 그 지킬 수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 그러니 이게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 놓고 못 지켰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목자들은 법정 증인 효력이 없대요. 증인도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시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그때 사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죠. 이사야 61장 1절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죠?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래서 그 모두 슬픈 자를 위해서 위로하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낮은 마음에 놓였을 때 그때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들은 당시로 볼 때 지금식 표현은 루저들이에요. 낙오자들. 그렇지만 이들은 원망좌절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게 낮은 마음으로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제일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만날 때예요. 높은 마음에 있을 때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들려도 예수 오래 믿어도 주님 만난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갑자기 병기 들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죠. 뭐 실직을 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큰 아픔을 당했거나
그럼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겸허라 그러는데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겸허라는 단어를 그 이승 박사 같은 사람은 이걸 좀 분리를 했더라고. 국어사전 보니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 그런데요. 근데 겸허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겸허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니까 무슨 욕심 부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 그게 겸허라는 거, 겸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겸허를 써야 된다. 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작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게 오셨잖아요. 아기 이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크신 하나님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는데 모를 사람이 누구예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거 다 이해하죠. 이해 못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세다. 그걸 뭐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만은 뭐냐면 하나님은 작으시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작은 자의 하나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기로 오셨다. 연약함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왕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분으로 오셨으니까. 그죠? 아기일 때도 작았지만 예수님 보니까 초라해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뭐 거지대 같이 12명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초라해거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초라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크게 여기면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지금도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나는 뭐 지식이냐, 나는 교양이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종교도 필요 없어. 뭐 종교라는 건 약한 자들이 찾는 자기 위로일 뿐이야. 나는 교양으로 필요해. 너무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큰 사람들 보면은 주님 절대 못 만나요. 보면은 교양으로 믿는 거지, 밥이나 먹고 가는 거지. 주님 만나는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말투도 이런 게 있죠. 뭘 봐도 맨날 별로다 그런 사람이 별로다. 뭐 교회도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별로야 이러고. 어떤 게 좋은 교회인가요? 뭐 크고 웅장하고 막 오케스트라 있고 막 이러는 거. 그럴 때 그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모여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뭐 공연이 있죠. 뭐 아이들도 공연이 있고 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별로다. 이거 뭐 교회가 수준이 떨어진다느니 뭐 이런 소리예요. 다 뭐예요? 마음이 높아서 있어 그래요. 그 가운데 표현할 때 자기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본다 그러면 그런 말 할 리가 없겠죠. 다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도 이제 뭐 이틀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목자 같은 겸허한 마음 가져야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영광이거든요. 하늘의 영광. 영광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평화. 언제 평화가 임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때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없는 게 다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에 놓였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때 진정으로 영광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 번째로 마음이 힘들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영접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받아들이고 전달해 주는 거. 주께서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리고 그들이 빨리 갔대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다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낮은 마음이죠. 단순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영접하는 거. 그냥 천사가 그렇다 그러면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가랴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냥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낮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원래 그 앵글로색슨 그 켈트족들은요 그 언어가 무식했대요. 그 뭐
게르만들이 뭐 노르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언어가 좋을 리가 있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언어가 거의 50% 이상이 수동태로 바뀌어버렸대요. 이 영어 보세요. 수동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실제로 보면요, 우리는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그 감당 못합니다. 불붙은 인생이 돼버리고요. 말씀도 내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은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하는 거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수동태. 인생이 수동태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는 거지 성령을 내가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앙은 수동적이라고 패시브한 거라고요. 수동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패시브하냐면은 순환을 당할 때까지. 그래서 패시브에서 난 게 패션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죽기까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전하기만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못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다 세상에 자기 같은 자 한다고. 안 받아들여요.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동의어가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전하면 받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할 게 없는 거죠. 전도 안 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볼 때는 여러분 받아들이죠. 물고기가 예쁜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죠. 물고기가 예쁜 비늘을 가지고 있으면 왜 화가 납니까? 예쁘다 그러고 끝나는 거죠. 왜 그러죠? 받아들이니까. 그냥 빨간색 비늘이 있어 빨간색 받아들이고 파란색 비늘이 있으면 파란색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나 그러고 시비 안 걸죠. 차 타고 몰고 가다가 가로수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따위로 생겼어? 그렇게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참 저런 나무도 있구나. 이렇게 생긴 나무도 있구나.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왜 중요하냐면 자연에 가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가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면은 자녀를 하나 놓고도 자녀를 주신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죠? 내 뜻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달달 볶으니까 청소년 애들이 막 자살한다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든 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이 어디 있어 세상에? 공평이 똑같은 게 공평이에요? 다 다르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전하잖아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저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나쁜 얘기 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녀석.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최악의 지옥에 대한 묘사거든요. 지옥이나 떨어질 놈아. 그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잘 받아들이는 거. 우리 젊은 여자애들도 어떤 여자분들이 인기가 좋아요. 우리 쭉 보니까 막나 이렇게 수용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죠? 이게 리액션이 좋고, 맨날 새글새글 웃고, 그래요. 막 웃어주고.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시큰둥해가지고 맨날 뭐, 그따위 소리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혼자 외롭게 지내고 또 이를 갈고 또.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왜 웃어요? 그런 여자 만났는가 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고 이게 영접하고 흘려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감추면은 저주고요. 이렇게 흘려보내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렇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위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고. 시비 걸지 말고 왜 사람 갖고 그냥 시비를 걸어. 뭐 이런 이제 마음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풍경으로 받아들이라니까. 다 풍경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좋은 것들만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받아들이고. 보세요. 목자 뭐 자기 인생에 나쁜 거 시비 안 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를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새 힘을 얻죠.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의 유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겉에 보이는 것 같고 잠깐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께서 일하시는 합력하게 선을 이시는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최종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뭘 힘들어요? 힘들지 않지. 그 다음에 언제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새 에너지를 얻고 새 힘 얻고 일어설 거 아니에요. 낮아야 돼. 겸허함. 그죠? 낮아지는 거. 이걸 그 빌립보서 2장 같은 데는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 이 케노시스의 영성이 있어야 돼. 낮아짐. 그럼 주님 만나요. 왜 주님 못 만나냐? 높으니까. 맨날 이게 별거다. 별거 아니야. 참 별로다.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틱틱거리고 다니니까 위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신병 걸리는 거죠. 우울증 걸리는 거죠. 낮은 마음에서 예수님 만나는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고. 우리 마음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전달해 주라고요. 받은 거 좋은 거 잘 전달해 주고 흘려보내면 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잘 보면요. 어떤 분의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한테만 적용을 해. 그래서 나는 불행한데 저놈만 행복하네. 그래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그냥 누가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서 그냥 기쁨이 그 동네는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 한 사람의 기쁨이 퍼져가지고 그냥 열댓 명이 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이게 복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